자, 너의 방법을 맡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372장 부르면서 무슨 느낌 안 드셨어요? 이 찬송곡은 특이하게 작사와 작곡이 미상인 찬송가입니다. 그 이유는 미국으로 끌려온 노예들이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이런 노래로 불렀던 곡이 바로 이 372장이라는 것이죠. 이 찬양을, 이 내용을 알고 찬양을 부르니까 이 노래를 부르면서 목화를 따고 있는 흑인들이 연상이 되더라고요. 그죠? 그 목화를 따고 또 채찍을 맞으면서 그렇게 멸시와 그 고난 속에 세월을 보냈던 우리 흑인들이 이렇게 입에서 입으로 전해 내려오는 영가로서 불렀던 노래에다 이렇게 가사를 붙여서 곡을 만든 것이 이 372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또 나의 슬픔 알까? 이걸 부르면서 얼마나 힘든 생활을 보냈을까요? 그러나 이들을 구원한 건 누군가요? 이들을 구원한 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리 에브라임 링컨 대통령이 흑인을 해방해 줬죠. 이 신실한 믿음의 변호사를 하나님이 대통령으로 세우셔가지고 이렇게 흑인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쓰심을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 알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흑인들의 이 고통의 노래들을 들으면서 또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그들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링컨이라는 신실한 대통령을 세우셔서 이들을 이 고통의 세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또한 36년이라는 세월 속에서 일제 강점기를 겪으며 얼마나 고통을 많이 경험했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를 해방해 준 건 독립군도 아니었고요. 또 우리 만주에 있는 우리의 만주군도 아니었습니다. 그 일본이 사실은 이 시기에 아주 잘 나가는 시기였어요. 동남아만 먹으려고 했으면 동남아 다 먹을 수 있었어요. 중국까지도 전부 다 점령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일본이 미국을 건드렸어요. 미국을 건들면서 사실은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던 미국이 이 2차 세계대전에 참전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전쟁의 판세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그렇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진주만 전쟁을 활용하셔서 미국을 이 전쟁에 참전하게 하시고 거기서 승리하게 하심으로 우리로 이 일제 강점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 이런 역사적 사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손을 펼치셔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드러내실 때 그 방법이 우리를 구원하여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의 방법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방법만 고수하였다면 우리는 이 고난의 세월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를 배워야 하는데 그 지혜가 무엇인가요? 그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의로운 오른손을 우리에게 펼치실 수 있도록 우리는 주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러기 위해서 너의 방법을 나에게 맡겨라. 그래야 내 방법을 쓸 수 있지 않겠냐.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3절에 그것을 말씀하죠. 말씀장 보시고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 새벽녘 성경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하는 일을 주께 맡기면 계획하는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죠. 그런데 일이 틀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너의 행사를 맡겨라. 이거 your work라는 표현을 쓰죠. 너의 일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죠. 이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능력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너가 내려놓고 나한테 맡길 때 하나님의 능력이 너에게 임할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여러분 3일 작전기도 이전에 나를 비워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방법, 나의 고집, 나의 아집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도 내 권자의 자리에서 내가 내려올 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을 주께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처음에는 다 맡기지 못해요. 주님께서 너 요 한 가지를 나한테 줘봐라. 너 요 한 가지를 나한테 맡겨봐라. 그 한 가지를 주님 앞에 드리고 두 번째 거 드리고 세 번째 거 드릴 때 우리의 인생도 주님 앞에 맡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쥐고 있는 나의 방법과 나의 계획들을 먼저 주님 앞에 맡길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맡기라는 단어, 히브리어 가랄이라는 단어는 재밌죠? 구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내가 힘겹게 산 위에다 돌을 굴리면서 꼭대기에다 올린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얼마나 힘듭니까? 맡기다는 단어는 그 힘과 이런 걸 다 빼고 그 돌을 그냥 땅으로 굴려 보내라는 뜻이에요. 굴러가는 저 돌을 보듯이 너가 그 쥐고 있는 그 모든 행사를 다 굴려 보내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가랄이라는 단어는 흘려 보내라라는 뜻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 돛담배를 저 한강에다가 떠내려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그 돛담배가 둥둥둥둥 떠서 저쪽 바다를 향하여 흘러내려가는 걸 우리가 보죠. 이런 것처럼 너가 쥐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라. 너가 쥐고 있는 걸 나한테 맡겨라. 주님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나의 방법을 굴려보냅시다. 나의 방법을 흘려보냅시다. 나의 방법을 흘려보냅시다. 나의 방법을 흘려보냅시다. 맞습니다. 그 쥐고 있는 걸 놔야 돼요. 쥐고 있는 걸 놔야 돼요. 쥐고 있는 걸 놔야 돼요. 쥐고 있는 걸 못 놓는 거야. 쥐고 있는 걸 못 놓는 거야. 이것만 고수하는 거야. 하나밖에 모르는 거야. 예전에 장경동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더라고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랬더니 성도님들이 모르겠는데요. 그랬더니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요.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무서워. 왜? 그 한 권이 단줄 아니까. 그 한 권만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무서운 거예요. 차라리 책 한 권을 안 읽은 사람이 더 낫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내가 무식함을 인정하니까. 근데 책 한 권 읽었다고 내가 안다 이거야. 내가 안다 이거야. 내가 안다 이거야. 내 뜻대로 해야 한다 이거야. 주님이 말하는 거야. 너 그거 내려보내라. 너 그거 쥐고 있지 마라. 나에겐 수만 가지 방법과 능력이 있다. 너 그것을 한번 경험해봐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20년 동안 내 방법만 고수하던 한 고집쟁이에 관해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야곱이 여러분 20년 동안 자기의 장인 어른 그 라반의 집에서 돈 한 푼을 벌지 못하고 20년을 보내는 거예요. 20년. 근데 저는 그 20년이 왜 20년인가 했더니 이게 바로 야곱의 고집의 20년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고집의 20년. 20년 동안 고집을 부리는 거야. 무슨 고집? 내 방법을 고집하는 거야. 야곱은요, 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은 아주 비상한 사람.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데 또 무서운 게 뭐냐면 부지런해. 부지런하고 머리가 좋아. 이 사람 자수성가할 타입이에요. 그런데 특이하죠? 20년 동안 돈 한 푼을 못 버는 거야. 그렇게 새벽에 나가서 밤늦도록 일을 하는데 돈이 안 벌려. 하는 가게마다 망하고 하는 일마다 망하는 거야. 왜 그럴까요? 내 방법을 고수했기 때문에 그래. 그 야곱이 20년 동안 생활하는데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을 만난 거야.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야. 자기보다 더 얍삽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데도 이거를 버리지를 못하니까 그 기간이 오래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멈춰버린 신앙이 계속 가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내 것을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 근데 야곱이 20년 동안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20년을 어떻게 이렇게 무일푼으로 지냈을까요? 그렇게 일을 하면서 살았는데 먼저는 7년 동안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레아를 위해서 14년을 일을 했네. 14년을 아내 얻는 것으로 이용당해가지고 14년 동안 무일푼으로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6년 동안은 여러 가지 임금을 막 변형하고 막 머리를 굴려가지고
6년 동안 돈을 벌지 못하게 해요. 막 물어내게 하고 막 잡아먹힌 거, 죽은 거 이런 거 임금에서 다 까는 거야 막. 그러니까 겨우 밥만 먹고 산 거예요. 야곱이 20년을. 이 똑똑한 사람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고 야곱이 이 나이가 지금 100세가 넘었어요. 100세가 넘었어요. 여러분 나중에 야곱의 나이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 보세요. 야곱이요 라반의 집에 갈 때가 80이 넘은 때예요. 이 나이를 계산해 보면. 그러니까 20년 지냈으니까 100살이 넘었지. 이 당시에는 물론 지금과 나이가 좀 달라요. 그럼에도 늙었지. 늙은 사람이지. 그런데 돈 한 푼을 못 벌었네. 근데 라반이 참 얼마나 비정하냐면 이게 돈 앞에서 비정한 사람이 있어요. 장로 권사인데도 이 돈 앞에서 아주 비정하게 사는 거예요. 밖에 생활들을. 그러니까 라반이요. 어떤 속셈이었냐면 야곱을 2달만 주는 선에서 무일푼으로 고향에 돌려보낼 심산이었어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창세기 31장 42절이죠. 다 함께 읽어볼게요.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이 경외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빈손으로 돌려보냈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내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보시고 어제 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아멘. 야곱이 알았어. 야, 여러분 비정하지 않습니까? 20년을 일을 부려먹고 그 딸 둘을 이용해가지고 딸 둘 주는 선에서 어차피 딸은요 그냥 별로 치지를 않았어요. 예전에는. 그러니까 딸을 그냥 그 주는 선에서 아주 일 잘하는 이 야곱을 20년을 부려먹고 고향으로 아무것도 주지 않고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반은 저는 진짜 5손가락 안에 꼽는 것 같아요. 너무 비정해. 이런 사람이. 아유, 치를 떨어요. 근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2딸의 사위이고 내 외삼촌이고 또 장인이잖아요. 그러면은 뒤에서 좀 챙겨줘야지. 안 챙겨줘.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이런 것 속에서 20년을 이렇게 꽁으로 일했는데 외삼촌, 저 20년 동안 내가 어떻게 일한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라반이 뭐라고 그러면 그래? 그럼 지금서부터 나랑 임금 협상하자. 지금서부터 다시 또 시작하자는 거잖아요. 너가 돈을 벌려면 몇십 년 더 일하라는 거잖아요. 말도 안 되잖아요, 지금. 라반은 챙겨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이러는 차에 아마 야곱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합니까? 20년을 이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아무것도 없이 내가 고향에 어떻게 돌아갑니까?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저 고향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때가 다가왔는데 내가 어떡합니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그날 밤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이 아주 특이한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그 꿈 속에서 그 양과 염소들이 새끼를 낳는 그 꿈을 꾼 거예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창세기 31장 10절이죠. 읽어볼게요.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아멘. 이제 꿈에서 새끼를 낳는데 이 새끼가 그 얼룩무늬가 있다는 거예요. 얼룩무늬. 이게 영어 성경 보면은 그 스트라이프라는 단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옷 중에 스트라이프 옷 있잖아요. 줄무늬가 있어. 줄무늬가 있는 그런 양이 태어나는 걸 보고 점 있는 거. 그 다음에 아롱진 것. 이 아롱진 것은 얼룩얼룩한 거 있죠. 이렇게 뭐 색깔 바랜 것처럼 얼룩얼룩 져 있는 동물 있잖아요. 이런 게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특이한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그 얼룩얼룩한 양 봤어? 양은 대부분 무슨 색깔이야? 하얀색이잖아요. 염소도 하얀색이에요. 그리고 둘이 더 서로 비슷해요. 양과 염소가. 그러니까 여러분 점 있는 양 봤어요? 스트라이프 양 봤어요? 못 봤잖아요. 근데 그게 꿈에 태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자 조영 찬영이 여기서 차관점을 얻은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주겠다는 사인인가 보다. 그래, 그러면 이거를 내가 임금 협상을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임금 협상을 해요. 임금 협상을 해가지고 장인어른 좋습니다. 제가 임금 협상할게요.
앞으로 제가 키우는 양 중에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얼룩 있는 것, 이런 거 있으면은 그거는 제 소유로 잡아주세요. 그랬더니 라반이 그 얘기를 딱 듣더니 속으로 쾌재를 부르는 거야. 아이고, 얘가 그냥 20년 일하더니 머리가 그냥 잘못됐구나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양은 거의 태어나지가 않아요. 거의 태어나지가 않는다고. 거의 태어나지가 않으니까 그래 알았다 하고 딱 임금엽상에 사인을 딱 주는 거예요. 사인을 딱 쓴 거예요. 그래 놓고 라반이 얼마나 집요하고 못된 놈이냐면, 아들아 일로 와봐. 너 지금 양떼 딱 보고 나서 야곱이 키우기 전에 아롱진 거, 점 있는 거, 얼룩 있는 거 있잖아. 그거 니들이 저쪽으로 데려가. 그래서 3일기를 떨어뜨려 놔, 그걸. 왜? 요런 것끼리 교배를 하면 아롱진 게 나올까봐 그런 거를 다 챙겨가지고 자기 아들들한테 보내고, 야곱한테는 흰 양하고 흰 염소만 주는 거야. 왜? 태어나지 말라고. 와, 나 이거 보면서 막 31장 10절 보세요. 이 라반의 이 교묘함을 볼 수 있으면 읽어볼게요. 그 양떼가, 아니에요, 35절입니다.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이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지 아들들의 손에 맡기는 거야. 그래, 야곱아, 알았다. 자, 요거 키워라. 그러면서 흰 양들만 쫙 주는 거야. 왜냐하면 거기서 안 나오니까. 그거 장난하지 마. 자. 왜 그러냐면, 방송에 너희들 얼굴 나왔어. 그래서 그래. 자, 아들들의 손에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문제가 더 심각해졌죠. 왜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제 제가 꿈을 주셨으니까, 이제 양떼들이 그렇게 좀 나오게 좀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나오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나오나? 안 나오지. 더군다나 양떼를 끌고 가서 3일길 먼 데다가 숨겨놨어. 그러니까 이게 얼룩무늬 있는 것끼리 교배를 시키려고 했는데 그걸 못하게 생긴 거야. 아마 야곱은 이런 심산이었겠지. 저 중에서 저 아롱진 것이나 몇 개 태어난 거 있으면 얘네들끼리 교배를 좀 시키면은 좀 이게 그런 새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게 딱 한 거야. 보내버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고심을 하는 거죠. 양딸에 풀을 먹이면서 생각을 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문득 이렇게 생각하는 차에 딱 보니까 뭐 신풍나무와 버드나무 딱 봤는데 약간 울긋불긋한 거예요. 이 나무 가지들이. 그래? 얘네들이 새끼를 뵐 때 저게 울긋불긋한 걸 보고 새끼를 뵈면은 그런 게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어떤 차관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뭇가지를 이제 교배를 할 때 앞에다 세워놓은 거예요. 세워놔가지고 울긋불긋하게도 만들고 꼬무티티하게도 만들어가지고 그걸 딱 세워놓고 이제 새끼를 베도록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30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다 함께.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그나무와 신풍나무에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 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매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에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얼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아멘. 근데 여러분, 이 신풍나무가 어디 영험한 신풍나무와 버드나무인가요? 아니죠. 그냥 평소에 보이는 그런 나무죠. 근데 이거를 보고 새끼를 베니까 그렇게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이렇게 했으니까 났을까? 만약에 이런 걸 안 하고 양떼가 새끼를 낳았을 때 어떻게 됐을까? 새끼를 낳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자기 방법을 좀 더 써본 거야. 그래서 내 아이디어를 덧붙인 거예요. 하나님의 주신 꿈에다가 내 아이디어를 덧붙여가지고 새끼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낳게 해주신 거야. 이것이 방법이 된 거예요. 그래가 새끼가 봤더니 정말로 얼룩무늬가 태어나고 줄무늬가 태어나고 또 아롱진 게 태어나고 막 이렇게 막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얘네를 모아다가 또 이제 그걸 보고 또 교배를 시키니까 또 태어나. 그러니까 이게 막 불고 불어나는 거야. 막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전래동화 중에 이런 전래동화 알아요? 예전에 제가 말씀에도 한번 전했는데
한 하인이 구두쇠 집안으로 노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임금 협상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 임금 어떻게 할까? 너 3년이라고 쌀 3가마 줄까? 2가마 줄까? 그랬더니 주인어른 저는요 그런 거 필요 없습니다. 저는요 첫날에는 쌀 1톨을 주십시오. 대신에 그게 배수가 돼서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 1톨, 1톨 다음에 2톨, 2톨 다음에 4톨, 4톨 다음에 8톨, 8톨 다음에 16톨, 16톨 다음에 32톨 이렇게 주십시오. 부자가 가만히 생각하는 거야. 아이고 이 바보가 들어왔네. 야, 쌀 한 가마니까 이 쌀이 몇 톨인데 이거 얼마나 수십만 톨인데 너는 10년을 일해도 쌀 한 가마를 못 갖고 갈 거다. 이렇게 계산을 하고 3년을 일을 시켰는데 어느 날 딱 보니까 곳간이 비었어. 왜? 그게 계산서를 딱 보여주는 거야. 첫날에는 1톨, 둘째 날에는 2톨, 셋째 날에는 4톨. 그것이 1년 동안은 한 가마도 되지 않지만 이게 나중에 한 가마가 되니까 한 가마 다음서부터는 다음 날은 어떻게 됩니까? 2가마, 4가마, 그 다음에 8가마, 16가마가 돼가지고 그 만석군의 쌀을 다 가지고 갔단 우리 전래동화 알죠? 이런 것처럼 야곱이 단시간에 어떻게 20년 동안 이루지 못한 재산을 이룰까요? 그 방법을 쓴 거야. 나는 새끼들마다 기하급수적으로 그 새끼가 나는 거야. 그 중에서도 아주 튼튼한 애들끼리만 교배를 시켰더니 이 종이 아주 튼튼한 종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새끼가 불어나니까 재산이 불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반이 어땠을까요? 가만히 있을까? 아니, 라반이 또 머리를 굴리는 거야. 같이 머리를 막 팍팍팍 굴리고 있는 거야, 지금. 이쪽에서는 재산 안 주려고 그러고 이쪽에서는 어떻게든 가지려고 그러고. 근데 계약서를 썼잖아. 그러니까 라반이 이제 어떻게 바꾸냐면 계약서를 파기하지 않고 다르게 바꾸는 거야. 딱 이제 몰래 저녁에 가가지고 그 양떼를 딱 보니 뭐야 왜 이렇게 줄무늬 있는 게 많아? 그리고 다음날 딱 가가지고 야곱한테 얘기하는 거야. 야곱아 계약서를 파기하는 건 아니고 조금 변경하자. 어떻게 해요? 저기 줄무늬 있는 거 말고 아롱진 게 나오면 네 재산으로 하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또 그때 가면은 또 얼룩얼룩한 나뭇가지를 만들어가지고 또 새끼를 베게 하니까 이번에 또 얼룩얼룩한 게 나와요. 장인어른 보세요. 저 얼룩얼룩한 거죠? 자, 요거 제 재산입니다. 그게 또 열받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다. 좀 바꾸자. 줄무늬 있는 걸로 다시 바꾸자.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이거를 10번을 바꾸는 거야. 이런 방법으로. 근데 야곱은 그때그때마다 새끼를 베게 하는 방법을 다르게 하는 거야. 그 나뭇가지를 통해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바꾼 내용대로 또 재산을 불려가지고 삽시간에 거부가 된 거야. 라반의 재산은 이제 없어. 이제 라반의 재산은 없고 야곱의 재산이 엄청나게 불어나는 거야. 수백 마리, 수천 마리로 불어나는 거예요. 우리 그 장면 볼까요? 라반이 10번이나 변경하는 장면입니다. 31장 7절이죠.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막으사 나를 해치지 못하게 하셨으며, 그죠? 10번을 변경한 거야, 이거를. 그런데 그거를 또 해가지고 취한 거야. 그러니까 야곱이 더 대단한 거야. 이렇게 버티는 거야, 이렇게. 야곱이 이렇게 버텨요. 그렇게 해서 재산을 다 취해가지고 하나님의 오도가 떨어져요. 야, 너 오늘 이 밤에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오조 딱 떨어지니까 말도 안 하고 도망가요. 도망가니까 마지막 방법으로 라반이 어떻게 할게? 야곱 죽이러 따라와요. 야곱을 죽이러 따라와. 라반이 이런 사람이야. 그랬더니 꿈에 나타나서 너 선악간에 야곱에게 손대면 너 죽여버린다 그래, 하나님.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돌아가요. 라반이 이런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구원하여 주시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결하여 주시는 거죠. 근데 야곱이 20년 동안요, 왜 내 방법을 버리지 못했을까요? 왜 하나님의 손을 그제서야 구했을까요? 이걸 몰랐던 거야.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걸 모르고 내식대로만 살아간 거예요. 근데 이 야곱의 내식이 똑똑하고 부지런했어요. 그러니까 버리질 못하는 거야. 야곱의 방법은요, 부지런했어요. 정직했어요. 성실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걸 내려놓게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깨닫기까지 20년이 걸렸네. 이 고집스러운 사람들이요, 이런 거를 하나 버리기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렇게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의 진보가 없어요. 왜냐하면 열린 마음으로 듣지를 못하니까. 내 틀 안으로만 다 네모나게 바꾸는 거예요. 내 틀이 네모나면 네모나게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야곱이 20년 동안 행했던 그의 방법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0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셨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이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너무나 성실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내려놓으라. 왜 그럴까요? 야곱은 성실했습니다. 근면했고 정직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고집과 교만을 꺾는 거예요. 이게 고집과 교만을 꺾는 거예요. 야곱의 성실함이 그의 교만이에요. 특이하죠, 여러분. 게으른 자는 방탕해요. 무너진 모습이 드러나요. 근데 이렇게 좀 센 놈들은 아주 의로워요. 아주 의로워. 그래서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성실하고 흔들리지 않고 술 먹고 해롱해롱 하는 것도 보인 적도 없고 밖에 나가서 이상한 짓 한 적도 없고 성실해요. 근데 이걸로 똘똘 무장돼 있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내게 너무 강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교만을 꺾는 거예요. 너 20년 네 방법으로 했는데 됐냐 안 됐냐? 안 됐어요. 너 어떻게 할래? 나 이제 이거 못 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와, 이제야 도와달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제야. 20년 동안 도와달란 말을 안 하는 거야. 그래? 내가 새벽 3시에 일어나. 새벽 2시에 일어나. 내가 더 열심히 이러는 거야, 이 사람들은. 자기를 더 무장하고, 더 채찍질하고, 자기를 더 채근하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야. 그냥 무릎 꿇으면 되는데. 무릎 꿇으면 돼. 그냥 굴려보내면 되는데.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내 힘이 안 돼요. 이걸 인정을 못 해. 죽으면 죽었지, 이걸 인정을 못 해. 야곱이 이런 사람입니다. 이게 20년이 걸렸어. 20년이 걸려서 하나님 앞에 이제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20년 이렇게 했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요. 이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고백을 했더니 하나님이 드디어 하나님의 권능을 보이시는 거예요. 너 단기간에 안 될 것 같지? 단기간에 된다. 봐라. 나의 의로운 오른손이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너 봐라. 야곱이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이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야곱이. 나 도와달라고 씨름하는 거예요. 예전 같으면 야곱은 이거 혼자 해결해요. 야곱은 혼자 해결해요. 이 독립심과 자립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 만나가지고 그 허리춤을 놓지를 않습니까? 왜 놓지를 않을까요? 하나님 도와달라 이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 야곱의 의가 꺾이는 순간 하나님 계속 꺾는 거야. 그냥 계속 그냥 환도뼈를 쳐버리는 거야. 아직도 꺾인 게 아니야, 여기는. 그래도 하나님 꺾는 거야. 아주 센 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꺾이는 거예요. 1차로 꺾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방법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가 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겠사오니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을 나타나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나의 방법을 내려놔야 돼요. 나의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방법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아무것도 이제 못하겠어요. 내가 계획했던 거,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설교 다 해봤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던 거 다 해봤어요. 안 돼요, 하나님, 안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사람은 너 아무 계획도 세우지 마요. 하나님, 이번에 제가 작전 기도 30일을 하고 어쩌고 나 아무것도 하지 마, 너는.
너 아무것도 하지 마. 설교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찬양도 잘하려고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마 그냥.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 그런데 역사하시.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 하나님께서 야곱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순종하는 야곱아 이렇게 안 불러요.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게 야곱을 불러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야곱을 뭐라고 부를까요? 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렇게 불러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말해요. 물론 이 이사야서 41장의 말씀은 야곱을 지칭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야곱을 또 부르는 말씀도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니까. 야곱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이 버러지 같은 놈아 이렇게 얘기하는. 여러분 저는 지렁이를 보면 그 생각이 나요. 저 중랑천을 이렇게 한 4km씩 뛰고 하는데요. 뛰어도 이렇게 살이 안 빠져. 근데 뛰는데 여러분 비 온 다음 날 보면 어때요? 지렁이들이 그 도로가에 나와가지고 죽어 있어요. 말라서. 그럼 저 그 지렁이를 보면서 그래요. 야, 왜 흙에 있지? 연루까지 나왔어. 너 나와가지고 흙을 못 찾아서 이렇게 죽었구나. 아유, 불쌍한 놈들. 그러면서 제가 달렸던 기억이 나요.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야곱을 이 버러지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아직도 고집스럽게, 아직도 기구하게, 아직도 힘든 인생을 사는 너 야곱아. 너는 왜 순종할 줄 모르니? 너는 왜 너의 걸 맡길 줄 모르니? 너 왜 혼자 삐질삐질 기어나와서 이 도로가에서 말라 죽었니? 이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 지렁이 같은 이스라엘아, 이 지렁이 같은 너희들아, 왜 그것을 모르니? 이렇게 저희에게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아직도 저는 고집스럽게 내 인생이 기구함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 방법밖에 모르고 살아온 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주님, 이제 나의 방법을 굴려보내고 나의 고집을 굴려보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나가겠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가정 이제 맡기겠습니다. 내 가정 이제 맡기겠습니다. 내 계획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내 계획 이제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나의 사역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나의 사역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맞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 같아요. 주님께 맡긴다는 건요, 이 일의 성패도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망하면 망할게요. 하나님,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잘 될게요. 하나님 손에 맡긴다는 건 그 일의 모든 성과도 주님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되면 되는 대로 어떻게든 살아가 보겠사오니 주님께서 이거 다 맡아주세요. 주님께서 이 성패도 맡아주세요. 내 가정, 내 자녀도 주님이 맡아주시고, 나의 교회도 주님이 맡아주시고, 나의 사역도 주님이 맡아주시고, 내 인생도 주님이 맡아주옵소서. 하나하나 내려놓기 원하며 나의 방법, 나의 인생 주님 앞에 다 드리오니 주님이 나의 인생 이끌어 주옵소서. 이 고백을 야곱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이 고백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내 힘으로 아무것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이제 내 방법을 내려놓으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하기 시작합니다.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능력이 나타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이뤄낼 때 사실은 그 영광 내가 빼앗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 이 도둑놈아, 내 영광 가로채려고 하는 거야. 너의 그런 모습은 내 영광을 가로채는 것이니 너의 그 영광을 내려놓고 나의 영광으로 살아라.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따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님, 나 자주 실패합니다. 나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며 찬양을 불렀던 우리 흑인들의 그 노래처럼, 그 노래 소리를 듣고 그를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가정 주님 앞에 맡기고 우리의 인생 주님 앞에 맡기며 나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